하지만 사랑에 대한 한 가지 정의, 그것도 가장 순수하고 고상한 사랑에 대한 정의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온 마음을 다해 무조건 바라는 것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자신을 해치는 짓을 했든 안 했든, 심지어 그를 좋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소망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사랑을 누군가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바랄 것이다. 임상치료를 하면서 나는 때로 자기 혐오의 극단적인 경우를 만나곤 한다. 자살 충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조차도 그가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된 소망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달라이라마의 믿음은 빗나간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생각은 자기 혐오에 대한 강력한 치료수단이다. 우리가 자신의 성격의 일부를 얼마나 싫어하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깊은 사랑이 깔려있다.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경멸하려는 생각을 물리칠 수 있다. 다음번 다람살라를 방문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달라이라마에게 자기 혐오 문제를 꺼냈다. 그때는 그도 그 개념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불교 관점에서 보면 우울함과 좌절감에 휩싸여 있는 것은 일종의 극단적인 상태로 목표를 이루는데 분명히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혐오는 단순히 좌절감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극단적인 것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자기 혐오를 없애려고 한다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궁핍할지라도 자신 속에는 해탈, 즉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씨앗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 수행을 하면서 자기 혐오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존재의 고통스러운 본질이나 존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인간 존재로서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자기 존재의 긍정적인 측면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기회와 능력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질문이 되었지만 나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에게 물었다. 불성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나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혐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인간 존재로서 너무나 훌륭한 지성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인간 존재는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토록 강한 결심을 이용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 능력을 꾸준히 의식하고 반복해서 떠올려 결국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 존재를 그런 방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좌절감이나 무기력, 자기 혐오의 느낌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정밀하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어조로 계속 말했다. 그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난 이것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어떤 사람의 특정한 병을 치료하면서 특정한 치료 조건을 만들기 위해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환자의 기본적인 신체 조건이 항생제를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의사들은 환자의 일반적인 영양 상태가 좋은지 살펴보며 종종 기운을 보충해주기 위해 비타민 같은 것을 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환자의 몸에 기본적인 힘이 있는 한 약을 통해 병을 치료할 잠재 능력이 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지성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갖고 있고 결단력을 키우고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있음을 계속 의식하는 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힘은 인간이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깨달음에서 생겨납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 일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 존재와 공유하고 있는 위대한 특성들을 기억하는 것은 스스로를 열등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하려는 충동을 막아준다. 사실 많은 티베트인들이 매일 명상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아마도 이런 점이 티베트 문화에서 자기 혐오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일 것이다. 행복의 기술.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이다. 당신이 큰 만족감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것을 소유하는가는 문제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변함없이 만족할 수 있다. 행복의 기술은 많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행복의 기술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해하고 삶을 살면서 그것들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또한 내적인 수련을 통해 파괴적인 생각들을 뿌리 뽑고 차츰 친절, 관용, 용서 같은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을 갖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인도하는 여러 요소들을 확인했으며 이제 그 마지막 요소인 영성에 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을까 한다. 사람들은 영성이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곤 한다. 달라이라마는 계를 받은 승려로서 여러 해 동안 힘든 수행을 거치면서 행복에 이르기 위한 자신의 접근법을 만들어 나갔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난 불교학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장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복잡한 철학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이 아니라 삶에 대한 따뜻하고 유쾌하고 현실적인 그의 태도이다. 그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불교 승려로서의 본래 모습보다 더욱 눈에 띄는 듯했다. 깨끗이 밀어버린 머리와 인상적인 젓갈색 승복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는 그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화는 단순히 한 인간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말을 건네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토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영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달라이라마는 영성과 종교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간 존재로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깨닫고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마음의 수행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나는 삶에서 영적인 차원을 갖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영성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의 영성은 종교적인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성향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50억의 인간 존재가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선 50억 개의 다른 종교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향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정서적 성향, 자연스러운 취향, 기질, 믿음, 그리고 가족과 문화적인 배경에 가장 알맞는 영적인 길을 가야 한다고 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 승려인 나는 불교가 나에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불교가 나에게 가장 좋은 종교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불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종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불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종교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정신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요구합니다. 종교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의 종교만 갖고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종교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음식점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서 매일 끼니 때마다 오직 한 가지 음식만 내놓는다면 얼마 안 가서 많은 손님들이 발길을 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음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는 인간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가 또 다른 사람은 이슬람교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 종교는 모두 개인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려면 수행자 각자가 자기 종교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종교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종교의 가르침을 내면의 힘을 기르는 원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행자는 종교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깊은 느낌으로 종교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를 깊이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종교가 인간 행동의 지침이 되고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윤리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인간의 행동과 생활 방식에 지침이 되는 일관되고 분명한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느님은 일정한 친밀감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신을 창조한 하느님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른 인간 존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만 하는 이와 비슷한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중요한 종교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전히 서로 다른 종교로부터 도움과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종교들은 앞으로 태어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들이 서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방법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리스도교와 유태교 공동체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접촉을 통해 우리는 그 종교들이 인류에 기여한 것에 대해 알고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유익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